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기도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어디서나 저희들이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말과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백성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대로 행하실 것이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제목에 항상 우선적으로 등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하셨을 때 이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질 수 없으므로 그들이 두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출애굽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두 번째 출애굽인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골짜기의 뼈대를 살리는, 즉 죽음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덤에서 이끌어내는 부활이라고 에스겔서 37장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이 두 번째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출애굽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왔는데요. 그런데 3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가 이 고향으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공격할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등극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도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방인의 총공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격은 바로 마곡 땅의 곡으로부터 시작돼서 로스 그리고 메색 이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불러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킨 자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올 때 이 세상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실 것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예언된 선지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미래 역사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약속의 땅 그 거민을 향하여 일어서고, 그리고 세상과 열국은 결국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한 그 분개감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20장에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단의 세력이 다시 잠시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읽어보면은 그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단의 세력이 이 곡과 마곡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무덤에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죠. 즉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단이 무저갱에서 1000년 만에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간에, 혹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떤 교회가 마지막 전쟁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난 이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들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는데, 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단이 저 북방 지역에 있는 마곡 땅의 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왕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심으로, 그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한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마침내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첫째로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영원한 약속의 언약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한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붙들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음부의 세력도 하나님이 가두면 거기에서 풀려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잠시 옥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예언을 시인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와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언대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후에 잠시 사단이 풀려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세상에서 다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본성을 따라 거스려 행하는 악함과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여호와라 올리셨사오니, 우리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여호와시니 주밖에 다른 신이 없사오며 주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아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지키시며 붙드사 저희로 하나님의 구원에 날마다 든든히 붙들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만 저희들은 현실적인 일에 자주 마음을 빼앗기며 또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이 세상의 순간적인 모든 일들과 현실의 일들에 우리 마음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늘날 약화되어 있는지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이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들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현실이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너무 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 밤에 이렇게 멀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지속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읽었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 일들이 충격적으로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현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 너무 진하게 우리 생각을 가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온 것은 주께서 예적부터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과 사건들은 역사 속에 지나가고 없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에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나타내시기로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이르도록 저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구어내시는 그 은총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며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또 저희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부풀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주께서 사단을 음보에서 다시 잠시 동안 깨우시고 열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때 우리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실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질서 있고 순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무질서나 혹은 혼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어떤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자신이 가지신 그 계획에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되고 진실하신 여호와라는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만족스러운지요.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자기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천연덕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증거하며 그분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또 죽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충성된 종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진데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은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벨을 울리든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깨워야 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르쳐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저희들이 오늘도 온 세상과 역사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당할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사 이것을 전파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종들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심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던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에 전파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후예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이제 우리가 믿음 훈련의 달을 보내는 이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좀 더 훈련되어서 믿음에 연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치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감소시켜 주시도록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금년에도 새로운 시작의 달을 지나 믿음 훈련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육하시고 가르치시며 지도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훈련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연달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랍고 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육신의 욕심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치유가 신속하게 하시고 통증이 감화해지게 하시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림으로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족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 수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일날 주님 은혜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